잠언 2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22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다가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옮기지 말라라는 명령은 반복되어 똑같은데요. 그 일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처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며 아비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두 가지 사건이지만 실상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 없는 자의 밭에, 그러니까는 고아들이 일구어 있는 밭에 아저씨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혹시 우리 곡물을 뺏어갈까? 농사를 방해할까? 땅을 뺏어가려고 하나?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나올 때 지게석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지게석을 옮기려면 그 땅을 침범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만지는 자체가 그 땅을 침범한 거니까요. 그걸 뽑아 던져버린다. 이거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죠. 왜 지게석을 옮기겠습니까? 더 넓혀주려고요? 아니죠.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뺏으려고. 하나님의 계명도 멸시했고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밭을 도적질한 것이고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도 버린 것이고 이 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그 전부터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그 땅과 곡물을 뺏었던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그들을 대하십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혈통이란 말이 고상이라 하지만 육감에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까요? 피입니다. 피.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하지 말고 피로 내가 유대인이란 말하지 말고 이면에 속이 진짜 유대인이란다. 그럼 속이 진짜 유대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장래의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며 이게 속으로 유대인된 자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의 구속주는 강하시다. 그들의 주는 강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둘 다의 구속주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버립니다. 지게석을 옮기는 너는 지금부터 내가 구속주가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피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자랑하지 말 것이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나의 말한 말을 준행하느냐 그것은 곧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백성 아닌 자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구속주일 뿐이지 그 지게석을 옮기는 너의 구속주는 아니야.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혹 그 중에 더 좁히고 좁혀서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윗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할지라도 너는 나의 구속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사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똑같이 무서운 얼굴로 이제는 대적합니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말씀이 그러죠. 그가 너를 대적하여.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차이가 크냐.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에 무한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고아는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고아의 땅은 찾아주시고 너는 죽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속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죠. 기업 물을 자. 고아들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신뢰가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즉 룻에게 해준 일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집을 다시 세워주고 그 집의 이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찾아주시는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철저하게 행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집의 지게소를 옮기고 아이들의 변호니까 아이들에게 죄를 지은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땅 한 평 먹겠다고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되겠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고아들의 밭을 차지해 보겠다고 자기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의 각신은 과부이며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들은 빌어먹을 것이다. 남의 집에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맞춰주시는 분이시고요. 악한 자의 악행을 보수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에게 똑같은 약속을 한 겁니다. 똑같다는 말은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강도와 신실하심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믿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하면 꼭 그 강도와 그것을 신뢰할 만한 그 정도로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가난하고 과부의 재산을 뺏고 지게석을 옮기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혹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다면 이제는 그걸 싹 버리고 고아들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양을 좀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쉽 일이 아닙니다. 여러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목회자들만큼 불안정한 삶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삶 또는 생계가 친자식에게 그게 좀 고생이 되면은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입양한 자식이 고생이 되면 사실은 친자식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아주 비난거리와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친족들 중에 혹
자녀를 기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입양은 아니지만 그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당장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래를 생각할 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복권할 것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일을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한테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참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겠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오히려 그래서 말을 잘했어요.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달린 거거든요.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행위를 선행을 해주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의 족보에 들라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마약에 취한 젊은이가 아침인가 나이 많은 분을 죽였어요. 못 보셨어요? 아주 구로 쪽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이놈이 보니까 마약에 취한 거예요. 마약에. 그분만 해코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분한테는 폭력을 쓴 다음에 돌로 쳐갖고 죽였어요. 자, 이런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면 사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50명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50명이. 폭행하는 순간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쓰러진 후에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이 지나갔대요. 카메라에 찍힌 게 50명. 그리고 50명쯤 지나갔을 후에야 신고를 해서 119 구급대원이 온 거예요. 뉴스에도 그나 50명. 여러분, 그 50명 중에 인생을 오래 산 분도 있고 얼마 안 산 젊은이도 있고 대학원 다닌 고학력자도 있고 저학력자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돈 없는 자도 있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깅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성경에 자유자나 같이 메인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별의별 사람 50명이면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웬만한 부류는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걸 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못 도와줄게 이런 말 할 수 없고 여자들이 했으니까 못 도와 어떤 핑계 댈 만한 것이 없다고요. 50명이 지나갔으면. 뭐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든 속한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분류를 해도. 50명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쳐 죽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쇼크도 받았을 것이고 체온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아침이 된대요. 그러면은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빨리 상합니다. 50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아보지도 아니고 그냥 쑥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참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을 자랑할 때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안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뿔이 성경에 나온 말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든 비유로 말씀했건 예언을 했건 우리의 세상에 안 일어난 게 있어요. 안 일어난 게 다 있는 일이에요. 한때 고상할 때 우리는 그러진 않지 우리 정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옛날에 안 그랬죠. 반드시 그럽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거짓말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몇몇 교회를 지나오면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근자에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수천 번 설교를 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깨우침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저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중에는 제가 한 것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즉 성경이 말씀한 좋은 것들이 알알이 박혀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신앙이 잘한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보여. 그런데 희한하게 희미하게 말이죠, 전보다 어떤 사랑의 교제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많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지켰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은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읊어댔냐면, 예배는 쉬지 않고 모여서 잘 지켰는데 다른 것이 많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안 뛰던 사람이 하루 뛰면은 장단지부터 허벅지까지 아파 죽죠. 왜요? 안 쓰던 근육이니까 그래요. 걷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달리기 하기에는 안 쓰던 거가 힘든 거예요. 옛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이 하루 날 잡고 딱 체력 운동한다고 한번 시켜버리면 알배기고 안 쓰던 데가 막 아파서 며칠 가죠. 이유는 단순해요. 그거 매일 쓰면 안 아픕니다. 근데 안 쓰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 쓰던 것을 아픔, 통증을 알배긴 걸 하러 넘어가고 2, 3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자유롭게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예배는요 어려운데 잘 지키려 애를 써서 어떤 의미에서는 끈질긴 이 예배 정신은 더 강해졌어요. 즐겨졌어요. 근데 나머지는요, 기본적으로 모이는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일찍 와서 모이냐? 그러던가요? 잘 안 돼요. 봉사하는데 더 열심히 모이냐? 그러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서로 연락을 좀 주고받고 갈수록 이거 잘 되면 좋은데 그거 잘 됐냐? 또 잘 안 돼요. 예전에 야단 한번 치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헬기 보고요 야단 쳤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모른 척 이렇게 옆으로 돌아다닙니다.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떨어진 게 많아요. 부족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훈련하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냐? 전반적으로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역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이기를 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힘들이 말이죠, 모였을 때 형성이 되고 모였을 때 발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임이 떨어져 버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몇 번 모이는데요, 전부 다 모여서 앞만 보고 있잖아요.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 줄어버리면, 서로 대화하고 함께 땀 흘리고 힘을 모으고 이런 시간이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더 모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점점 거기다 어떻게 해요? 말도 사랑이 확 식어진 채로 나갈 때가 많아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더 모이고, 내가 한 번 더 손 내밀고, 내가 한 번 더 말을 걸고 하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었다면 하면 돼요. 서로가 한마디씩 하면 더 돼요. 그러면 확실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혼자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부모 없는 집 아이의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뺏을까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오히려 그 집에 무엇을 더 갖다 줄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때 정말 엘리야가 했던 말대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속은 이방인이로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대로 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거. 하나님 앞에 열심입니다. 심장이 뜨거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